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 앞에 2장 11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표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에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전서를 이제 마무리 지어가며 사도가 그리스도인과 고난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신자가 겪는 고난의 의미란 어떠한 것인가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이 겪는 고난을 생각할 때면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어떤 질시, 미움 같은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신자의 고난은 그 정도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신자 때문이 아니어도, 그들이 괴롭히지 않아도 신자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 신자만 아는 깊은 문제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련을 당한다는 말만으로도 우리는 무섭고 답답한데, 지금 여기서는 불같은 시련, 불시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무서운 건 또 대체 뭔가? 그냥 시험만으로도 우리는 많이 힘든데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나서 이런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겪을 것을 겪는 것이니 놀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좀 더 정리해서 말하자면 구원은 이런 일을 겪게 하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구원을 받으면 시험을 당한다는 것, 이건 무슨 말인가? 성경에 선례가 나오죠.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2면쯤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은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 이집트 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후에 마음이 바뀌죠. 5절을 보시면 14장 5절입니다. 거기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의논을 하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그때 미쳤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고 빨리 잡으러 가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바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격하는 군대를 보게 되죠.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추격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죽겠다고 아우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사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얘기하죠. 역시 이 말은 우리를 왜 구원한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유명한 답이 이어지죠.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을 하고 이제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건너가고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의 정예 부대는 수장되는 일이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식이나 이집트에 쏟아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됐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돼서 겪은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니까 너무 놀랄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집트 왕을 이런 식으로 쳐다본 적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의리의리한 병거를 이끌고 지금 자신의 호위 부대를 데리고 마구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심장 약한 사람들이면 그 모습만 보고도 실신했을 것 같은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게 맞다면 우리 눈에 보이기도 전에 싹 해결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법한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무서운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 노예 생활하던 애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유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서 시내산에 이제 도달하게 될 예정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대략 석 달 정도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겪은 일이 출애굽기 15장 하반부부터 1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여정, 그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겪게 되는 일들을 보면 지금 이 홍해 앞에서 겪었던 경험과 진배 없는 그런 일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간단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죠. 15장 22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사흘길을 걷죠. 광야 속으로.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군부대도 아니고 남녀노소 다 이끌고 갑자기 한밤중에 애굽을 나오게 된 거였죠.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겨우 물을 찾기는 하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는 건넜지만 여전히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장 1절에 가보시면 출애굽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 달 보름에 나왔으니까 여기 둘째 달 15일이라고 해서 이제 한 달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원망이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이때 문제는 먹을거리 문제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이 일이 여기 이어지고 17장 1절로 또 넘어가 보시면
거기 또 다시 한번 마실 물이 없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시대로 순종하여 움직여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자, 앞에서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아마 쉽게 동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다시 격한 요구가 터져 나옵니다. 아마도 많이 참고, 우리가 전에도 물 없을 때 겪어봐서 아는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참을 수 있다, 뭔가 해결책이 나오겠지라고 참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투다는 말은 대들었단 말입니다. 이대로는 못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급기야 이 르비딤에서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이루어지는데 17장 8절에 가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물만 없을 뿐이 아니고 외적이 공격을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죠. 이런 일들을 거쳐서 그 19장 1절에 가보면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에서 시내산 사이에 이 석 달 동안의 상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이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사방이 터진 낯선 곳에 요새 하나 없이 천막에 기거하며 온 식구가 지내고 있죠. 자, 이것만으로도 긴장으로 가득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자,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원망, 불평이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란 말은 못마땅해서 미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죠. 모세만 보면 화가 났던 것 같죠. 자, 이스라엘이 했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기간 내내 했을 법한 질문인데 17장 3절로 다시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4절에 이어서 보시면 거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에게 계속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럴 거라면 대체 우리를 애굽에서 왜 나오게 한 것입니까? 이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로서도 무슨 답할 만한 마땅한 말이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곤경을 보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곤경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오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곤경을 설명할 방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앞에 이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전부 끌어모아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마음속으로 되물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갖게 된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이 일이 벌어진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들 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무덤 찾아가서 죽을 수 있도록 그 많은 이적을 행하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달리 죽음 말고는 다른 것을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상황은 자꾸만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떠나온 애굽에서의 상황이 더 좋지 않았는가 싶은 것이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정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 베드로전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본문이죠. 자, 여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구원의 손길을 입은 사람들의 처지가 비슷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불시험이 있다고 얘기하죠. 자, 이 불시험, 아마도 금속을 재련하는 이제 그런 것에 비유하고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앞에 1장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었죠. 자, 밖에서 보기에는 재련인 줄 알지만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금 입장에서 보면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하는구나 싶은 일이 이제 불시험일 것입니다. 이게 단련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겪을 것인데 놀라지 말아라, 놀랄 것 없다, 당연히 겪을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시험을 겪게 하려고, 이렇게 단련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대하시는 느낌이 속이 막 답답해지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이로구나, 이제 보니 그 비밀을 다 알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많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상황을 돌아보면 무슨 희망의 전조는 보이지 않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죽으려고 그 수고를 한 것이구나 싶은 그런 삶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학 와서 좋은 줄 알았더니 대학에서 죽으라고 그때 시험을 잘 본 모양이구나 싶을 때가 있죠. 면접은 그때 왜 잘 봤을까? 회사에서 죽으라고 그랬나 보다, 이런 경험. 결혼은 왜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빠졌을까 싶은 그런 장면들이 우리 삶에 그리 드물지 않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자들은 이런 경험을 제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물론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가학적 즐거움 같은 것은 없으시다는 것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구원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것만으로는 답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뭐라도 붙잡을 만한 것 하나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 견뎌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양보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겪을 테니까 이 상황이 뭔지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뭐라도 좀 느껴지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그간의 경험을 돌아보면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상황은 그대로고 아무 마음의 느낌도 없을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먹을 것도 전만 못합니다. 아니, 먹을 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왜 도대체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는 그만 예방해 주시지 않고 그냥 놔두실까 싶죠. 심지어는 먹을 물도 없습니다. 먹을 물도. 물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도 이 상황을 견디게 해줄 정말 최소한의 것, 그것이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들리는 것도 없고 내가 이 상황을 좀 다르게 긍정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아무런 카드도 남겨져 있지 않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미쳤나? 여기 이러고 있게 돌아가자 싶은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것 같죠. 자, 시내산 이후의 일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다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구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관계가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됩니다. 그리고 2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산에 올라와라. 내가 너한테 가르칠 것이 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려가지 않고 산 위에 남아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율법을 전수받고 또 성막을 지어야 돼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저 뒤로 넘어가셔서 32장으로 가보시면 한편 산 밑에서는 어땠는가에 대한 상황이 이제 기록되고 있죠.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는 위에서 40일을 지내며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한편 산 밑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이러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다시 동요하고 있습니다. 인도자 모세는 간 곳이 없고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갖고 있던 이제 금부치들을 빼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만들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뒤에 성경을 쭉 읽어가 보시면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종족이 없어질 만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가까스로 모세가 중재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내산 밑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걸까요?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습니다. 아니, 더 나빠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내내 있던 모세도 실종되어 버리죠. 40일 동안 사람이 연락도 안 하고 안 나타나면 웬만한 연애는 끝났다고 여길 법한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망나니들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지금 못 견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건 먹을 게 없고 위험하고 물이 없고 한 정도보다 더 나아간 것처럼 보이죠. 지금 모세도 없으니 우리가 이 시내산 밑에서 40일 동안 뭘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심리학 실험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설명도 없이 알바를 시키죠. 시급 많이 주겠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줄긋기를 시킵니다. 계속 줄긋기만 시키는데 월급 시급을 많이 주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람들이 알바비도 많이 주는데 오래 못 견디고 다 뛰쳐나왔다라고 그 실험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못 견디죠.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 일이 대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이 줄긋기가 지구를 구하는 것인지, 한국의 위기를 타개하는 것인지 이런 것만 알려주면 그 알바비 안 받더라도 계속 줄 그을 텐데 아무 설명을 안 해주면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못 견디겠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의혹도 그런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치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저희가 잘못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뭔가라도 하나 붙잡을 것을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시내산 앞에서 붙잡을 아무것도 없이
40일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켜낼, 자꾸 퍼져만 가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아무것도 없이 여기에 광야에 덜렁 버려져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드물지 않은 느낌이죠.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든 일, 그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조짐도 보이지 않고 대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들어오지 않을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 생활도 힘들어하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 곤고함이 무슨 뜻이냐고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의 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실종되고 하나님도 묵묵부답이시죠. 이게 뭔가? 우리는 여기 왜 있는가? 이러고는 못 살겠다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한 것일까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금송아지는 다른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신이다. 그 금송아지라도 붙들어야 했던 것이죠. 자,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면 금송아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는 걸까? 설명이 안 되면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를 보통 옮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교회 말고 뭔가 설명이 되고 느껴지고 내가 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죠.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아무 조짐도 읽히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옮기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로 옮겨도 시간이 또 지나면 그런 시기가 또 오죠. 아무런 마음에 감동도 생기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늘도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은 그런 날이 또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옮길 것인가? 메뚜기처럼. 우리는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마저도 자꾸 이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옮겨가고 싶어 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서 이렇게 여겼겠죠. 잠시 여기서 정차하겠습니다. 그랬는데 40일이 지나버리고 만 것이죠.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정차란 말인가? 주차도 아니고 아예 여기서 집 짓고 살라고 하는 것 같은 일이 아닌가 싶은 그런 경험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실은 신자가 되면 이 견딜 수 없는 경험, 무료하고 하강곡선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것 같은 경험을 제대로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안 주어졌던 것일까 묻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여기 와 있는지를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가르치셨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도 가르치셨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는 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곤경, 이 마음의 곤경은 어쩌면 설명이 안 되어서라기보다는 다른 뭔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금송아지 같은 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인생은 뭡니까? 제가 여기 왜 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매만져주고 여기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무언가 불길을 죽이지 않는 것 같은 뭔가가 생겨나기를 바라는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성경의 설명만으로는 근본적인 답이 된다고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내가 여기 버틸 만한 무엇을 다시 주시라고 지금 새롭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 이상스럽게도 이런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만은 아주 매정할 정도로 아무 답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겠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노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는가 하고 묻게 되죠. 그것이 본문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본문 4장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12절에 불시험이 올 것인데 그 불시험은 너희를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연단한다는 말은 시험한다는 말이죠. 자, 시험한다니, 시험이 뭘까요? 확인해서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 그런 일일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의 실마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성자 하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마당에 이제 와서 무슨 시험을 하신다는 것인가? 이 시험은 합격 여부를 새롭게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루신 일들을 염두에 둘 때 말이죠. 근데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불시험, 고난을 겪을 때에 이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어지고 있는데 13절 보시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런 말일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하지만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이 일을 통해서 가능하니 너희는 이 고난을 겪을 때 기뻐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시험은 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쁨에 이르려면 이와 같은 단련, 재련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험을 통과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삶의 정황이 단련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이 일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러한 시험, 의미가 찾아지지 않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좋은 조짐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이런 시험을 겪을 때 우리는 이 시험 속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할 질문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뭔가 삶의 동기가 부여될 만한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가, 실감 나는 것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묻는 것이 우리에게도 합당한 질문이겠죠. 자, 시간을 견디는 일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은 반드시 살면서 겪어야 합니다. 어떤 시간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일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좋은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와, 우리 교회 너무 좋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들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충만한 느낌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 느낌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부에서 그 조모임 하시는 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다가도 여러 주 함께 지내다 보면 편안해지고 긴장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친밀함이 깊어지면 참 좋구나,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경험 우리는 해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느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당연히도 곤고한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느낌을 붙들고 교회 생활을 하려면 견디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 아주 좋은 주를 지금 경험하시고 있다면 그 다음 학기로 넘어갈 때도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더 깊고 친밀한 관계인 연애를 해도 길어야 6개월 넘어가면 처음 같지 않다고 하는데 연애도 아닌 조모임이 내내 그렇게 좋을 리는 결코 없겠죠. 우리는 그런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곤고한 시간을 다 겪어가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불시험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고 놀랍게도 진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 길이라고, 이런 경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외치고 있다면 뭐라도 하나 주시면 저희가 여기 견딜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에게처럼 묵묵부답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 대신 그것 말고, 우리의 간절한 외침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죠. 이를테면 이런 말씀입니다. 14절에 가보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그리스도를 믿는 바람에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욕이 뭘까요?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뒤흔드는 일, 그것이 모욕입니다. 너 같은 게 여기 왜 있냐? 이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모욕이죠. 이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말 아닙니까? 이런 느낌 때문에 낯선 곳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익숙해도 늘 불편해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모욕은 그 정도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짓밟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받는 상황이란, 여기가 어디라고 너 같은 게 끼어 있단 말이냐,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은 놀라운 것이라고, 놀라운 경험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욕적인 일이 계속되어 해결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있는 일이 실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곤고할 뿐인데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만 외면하실까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자취도 안 보이시는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곤고한 시간이 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내리막일 것 같은 그때, 의미가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라고 우리를 신비한 신자의 인생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같은 곳에서 이렇게 강조했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데 그 길로 계속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달리 아무런 확신할 만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을 계속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이 내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신자인데도 곤고하다면 괜히 주눅들어 있지 말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다고 알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19절에 그러면 그와 같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내가 어떻게 느끼던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라고 믿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하나 잡히지 않아도 그냥 그분의 선한 뜻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을 행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인생의 진면목, 신자들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헷갈리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헷갈리는 장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으로 가보시죠.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217면입니다. 자, 거기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가나안에 보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앞에 보시면 그 13장 32절에 이렇게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유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저선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얘기하죠. 13장 27절 앞에 넘겨보시면 그 땅을 돌아보고 와서 한 보고는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과일들을 보여주죠. 과일들이 너무 커서 혼자 못 들고 오는 것들이 이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말씀대로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 자, 그들이 백성들의 신장이 장대하다는 말도 실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좋은 땅에서 좋은 거 먹고 컸으니까 키가 클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또 그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이 보고를 듣고 그 온 백성의 반응이 이렇죠. 자, 14장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장들이 하는 말 같습니다. 이것 봐라, 내 가족들 개죽음 시킬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자, 정탐꾼들의 땅에 대한 보고는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큰 과실, 그리고 큰 사람들, 그것이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그렇게 좋은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못 가겠다고 지금 아우성이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 자, 이들 어떻게 지냈던 사람들인가요?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시간을 못 견뎠던 사람들이죠. 무슨 일만 터지면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구나 라고 결론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좋은 것을 보아도 자기들이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은 내게 아니라 나를 약올리려고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 때문에 좋은 것을 보고 무서워서 숨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대성통곡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 빠져라. 40년을 기다려 주시죠. 그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했는데도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외적을 쳐들어오는 상황을 못 견디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베드로전서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시면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4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불시험을 겪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겠죠. 자, 여기 그런데 그런 신자들과는 달리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달리 말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인생을 지난 후에,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곤고한 시간을 지난 후에 어떻게 되는가? 어떤 자리에 서는가? 17절에서 그것을 묻는 것 같죠.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18절에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답합니다. 자, 밑에 각주를 보시면 어디에 서리요는 어디에 보이리요라고 읽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맨 끝에 이들이 어디 갔는가? 여기 없던데?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노라고,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인생을 겪어가고 있는데 숨이 넘어가서 이미 사라져버려서 결승점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신자들은 우리에게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숨 넘어가지 말고 잘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죽으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보내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웬만해선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외적이 쳐들어온다고 그렇게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멸망케 하시기 전에는 절대 망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고 하나님한테 아우성치며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 아니냐고 함부로 떠들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무슨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생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 같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를 채우고 있죠. 그리고 신자들은 그것을 더 제대로 겪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의 우리에게 숨 막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참 기쁨으로 도달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요즘 지내시면서 나는 여기 왜 있을까 싶은 질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뭘까? 나는 여기 왜 있을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나한테 위로나 격려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놀래서 너무 빨리 숨 넘어가지 말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을 품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여 겪게 되는 일은 불시험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시험 아니라 작은 시험만으로도 우리는 불안하여 잠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굳건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마음이 무엇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늘 주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